자비로우신 하나님, 의인의 기도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악인은 또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또 기도에 응답의 복을 또 주셔서 우리가 더욱 응답의 은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증거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추석 또 명절에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온 가족들 또 형제들 또 친척들에게 주님의 또 사랑이 또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오가는 길에 건강과 또 안전을 또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또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철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으니 주님의 교회 영혼의 또 추수도 하나님께서 열매로 또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입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무슨 용기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하면 역병아 심판할 멸망에는 내가 성령 앞에 올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시편 52편 1절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지만 의인을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위에 보게 되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이제 말하던 때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고 다윗을 이제 돌봐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후에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다윗과 함께했다, 이걸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다윗을 이제 다윗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역을 도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함께 무려 이 제사장 85명을 살육하는 그런 끔찍한 이제 만행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악인 한 사람, 도액이라는 한 사람의 또 이런 또 밀고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죽음을 이제 당한 이런 일에서 슬픔과 또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또 간사한 이 도액에 대한 또 분노의 이제 마음이 또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악인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악인의 이 특징, 즉 악인이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한 말, 간사한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이제 자랑하는가. 또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간사한 이 혀, 그런 악을 도모하는 그런 말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 남을 또 특히 의인을 이제 공격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주시길 지금 기도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가졌습니다. 이런 거짓된 혀, 간사한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 간사한 그 혀와 이 거짓된 이 말로 의인을 공격하는 이 자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또 사모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이제 말하기를,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준엄하게
아주 무섭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또 의인들이 심판이 행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권위 이걸 이제 거기서 보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또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사모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또 성전을 이제 말합니다. 가장 축복의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 현장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의 상록수처럼 언제나 이 사철 이 푸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는 시들지 않는다. 이런 또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이 뿌리 뽑힌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또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권세가 더 있어 보이고 또한 이 재물로 인해서 풍부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이 결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은총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악인들 또한 나를 또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 공격하는 자들의 소리가 낙심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를 또 붙들고 의지하는 백성이 또 되는 그런 또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 오직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